오늘은 인생의 마지막 말 한마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뭐니 해도 사람의 생명이 가장 귀하지요? 네. 정말 귀한 것이 우리 인생의 생명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던 10개월의 태생, 이 세상에 태어나서 100년 가까이 살아가는 일생, 저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는 영생, 이 세 가지 삶이 있습니다. 태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길러주시니까 우리 의지가 없어요. 오직 피동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조화로 세포 분열을 해서 하나의 인간이 형성되는 거죠. 그 태생에서 인간이 형성될 때 내가 태어나면 어떤 세상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온갖 준비된 젖도 먹여주고 유모차도 태워주고, 그렇게 우리 일생은 시작됩니다. 그 일생은 자유의지로 내 인생관과 내 내세관에 따라서 일생을 살아갑니다. 이 일생이 중요한 것은 이 일생의 삶이 저 영원한 영생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안식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낼 때에 뜻없이 보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만물이 다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지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목적이 있어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보냈어요. 그걸 사명이라 그럽니다. 이 사명을 주고 보낼 때에 생명을 실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이 있는 동안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일생을 다 마치고 한마디로 내 삶을 요약할 때에 사람들은 자기 일생의 흔적을 남기죠. 유언으로 남길 수도 있고 비문으로 남길 수도 있고 일생의 결산으로 남길 수 있어요. 우리 오늘날 대기업에서 산업훈련을 하는데 그 산업훈련 하는 과정 속에 비문 쓰는 시간이 있어요. 저도 이것을 가르쳐받고 또 써봤어요. 당신이 일생을 마치고 당신 앞에 비문이 세워질 그 비문을 지금 작성해봐라.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갈 목적, 살아갈 목표, 살아갈 의미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의 비문은 무엇이 써졌으면 좋을까? 내가 마지막 인생을 마칠 때 어떤 말을 하는 것일까?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계 4대 성인의 죽음에 처해서 마지막 말은 무엇을 했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무슨 말을 하셨는가? 가상칠언, 이 마지막 말 7마디를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읽은 말씀이다. 사람들은 흔히 말해요. 착하게 살면 되지.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되지. 오늘 말씀 통해서 그렇게 하면 될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사람은 저마다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자 한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은 저마다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자 한다. 석가모니는 기원전 563년에 당시 네팔 카필라 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성장하면서 가장 큰 의문이
인간은 왜 고통을 당하는가?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 고통을 벗어나는 길이 무엇일까? 인간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다. 이 욕심을 벗어야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그가 택한 것은 무소유. 욕심을 버리고 뭘 가지려고 하지 말자. 무소유. 그리고 고행을 통해서 무아. 내가 없어진 것을 만들자. 내 속에 욕심이 나를 고통을 주니까 내 고통을 욕심을 없애고 가지려 하지 말고 무아. 내가 없어져야 우리는 고통이 없다. 그분을 붓다가 29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해서 35세에 보리수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고 45년간 인도 북부 지역을 다니면서 수행하고 설법을 했습니다. 그 불제자들은 무소유, 탁발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때 먹을 한 끼 양식을 밥을 얻어서 먹는 걸 탁발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탁발도 7집을 다녀서 얻으면 먹으면 그걸 먹으면 되고 또 이게 왜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돼.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그리고 7집을 다녔는데 아무도 준 게 없어. 빈 그릇이야. 그럴 때는 굶은 채로 수행해. 그리고 다음 기회에 또 그렇게 하는. 그렇게 무소유를 실천해 나갔어요. 그 붓다가 80세 고령 때 483년에 탁발을 수행을 했는데 그 자기 제자 중에 쭌다라는 사람이 탁발한 그 공약을 받아서 먹었어요. 그런데 그 음식 중에 상한 돼지고기가 있어가지고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크게 고통을 하다가 출혈을 하면서 혈변을 누고 그 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부처님이 자기 비서 아난다에게 내가 이렇게 죽으니까 내 제자들과 후세 사람들이 쭌다를 비난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쭌다가 너 때문에 너가 봉양한 걸 잡수시고 식중독으로 돌아가셨으니까 쭌다가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그래서 쭌다가 비난받지 않도록 쭌다여 열애가 부처를 높인 말이에요. 열애가 당신의 공양을 마지막으로 드신 후에 열반하신 것은 당신의 공덕이고 행운이다. 이렇게 말하게 해라 하고 죽었어요. 이것도 참 대단한 거죠. 그 붓다 그분이 인멸할 때 목격했던 제자들이 그 모습을 그려서 노래로 불렀는데 그 열반송이라고 해요. 열반송에서 들숨도 날숨도 마음은 동요 없이 머물고 탐욕에서 자유로운 성자는 죽어 평화를 이루었네. 꺼진 불꽃처럼 성자의 마음은 해탈하였네. 나를 벗어났다 이거지. 부처는 마지막 말을 자기에게 공양한 쭌다가 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것이 바로 내 고통이다. 그래서 그가 고통당하지 않게 말을 하게 하고 모든 인생, 중생의 슬픔이 곧 나의 슬픔이에요. 이 사상이 자비 사상이에요. 자비, 대자 대비 사상. 이 대자 대비 사상은 불이 사상이에요. 둘이 아니다. 너와 나는 하나다. 이 만물과 나는 다 하나다. 우리는 다 하나다. 이것이 내가 없어진 무아에서 생각하는 자비 사상.
성가모는 이것을 가르치고 떠나가셨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399년에 태어나서 그 인간의 자유, 민주주의, 법치국가를 추구했어요. 그런데 아테네는 신화의 도시고 철학이 발상지예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때 제자들, 이 순서, 이 그리스 철학이 이어지는데 이 아테네에서 많은 신전이 있어요. 가장 유명한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 이 파르테논 신전의 신이 아테네 그리스를 수호하는 신이에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날마다 아고라라는 광장에 나가가지고 젊은 사람들에게 대화를 통해서 인간의 자유, 민주주의, 법치국가 이것에 관해서 가르치니까 기성세대, 지식층, 권력층이 아주 불만이 생기고 적대감이 생겨서 고발을 했어요. 제목이 신성모독죄, 우리 신을 모독했다. 젊은 세대를 혼미하게 해서 타락시켰다. 이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아테네에 501명, 이만큼 아테네는 그 당시에 법치가 있었어요. 501명 배심원이 심판이 돼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유죄 281, 무죄 220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무죄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자기 행함을 좀 중단을 하든지 그쳤으면 아무 탈이 없을 텐데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소크라테스가 사형 집행을 당하는데 그의 가장 절친한 친구 크리톤이 찾아와 가지고 야, 너 한 말은 가르치는 것이 하나도 틀린 게 없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잘못된 법에 의해서 죽으면 억울하지 않느냐, 차라리 탈옥을 하자 이렇게 권유를 했는데 그때 소크라테스가 내가 지금까지 법을 설가하고 설명을 했는데 이제 와서 내 목숨 때문에 내가 이 법을 어기고 내가 탈옥한다면은 내 가르침이 무엇이 되느냐 이렇게 해서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때 소크라테스는 말하기를 죽음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다. 그리고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사액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법치국가, 민주국가, 민주주의 이것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공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공자는 기원전 479년에 태어나서 72세로 돌아가셨는데 공자의 추구하는 것은 천하를 태평하게 하는 평천하, 태평하게 다스리는 군정, 그것이 가르침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공자는 40세의 불호, 유혹을 받지 않는다. 50세가 되어서 지천명, 하늘의 뜻을 내가 알게 되었다. 60세의 이순, 기에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지지 않고 무슨 말을 들어도 순해졌다. 70의 종신, 내 뜻이 하나님 뜻에 어긋남이 없더라. 이렇게 공자는 자신을 깨달았어요. 그가 쓴 가르침이 논어인데 498장으로 되어 있어요. 498장의 이 마지막 최종 결론이 이거예요. 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고 예를 알지 못하면 설 수 없고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지명, 지혜, 지연 이것이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가 72세 때 바로 이 하늘의 뜻에
따라서 종심을 이루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자는 통치 수단으로 인과의 윤리를 가르쳤어요. 제자들이 공자께 묻습니다. 스승님, 우리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내가 삶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에 대해서 알겠느냐? 그거예요.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자공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공자가 노쇠해가지고 죽음에 이르니까 그 얼마나 슬픔이 컸는지 그때 그의 마음을 태산이 무너지는가? 대들보가 부러지는가? 철일이 죽어가는가? 이렇게 탄식을 하는데 이 사랑하는 제자 자공이 공자의 마지막 심상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란다 하고 말을 하니까 이 제자 자공이 말하기를 스승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도를 이어서 전하겠습니까? 그러자 공자는 하늘이 무슨 말을 하는가? 사시가 운행되고 만물이 생장하지만 하늘이 무슨 말을 하든가 하고 침묵으로 유언했어요. 그 뜻은 침묵 넘어 있는 자연의 이치, 자연의 소리, 우주의 숨결을 들어서 깨달아라. 이것이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AD 33년 4월 3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7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가성칠연에 하지요. 예수님은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걸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의 죄를 대신 사탄 마귀에게 죄값을 갚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그 죄값을 갚으려면 죄 없는 인간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지.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대속 구원을 이루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 사탄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가르쳤으면서 우리 인생들이 이 사탄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서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그 길을 가르치면서 그런 삶을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 예수님의 가르침은 창조주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나와 멀어진 관계,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걸 평화라고 해요. 샬롬. 그 회복하는 그 자체로가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살 때에 영생의 맛을 보면서 살고 자연스럽게 영생의 저 세상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 마지막 7마디가 바로 이 사상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 머리에 가시관 씌우고 손에 못을 받고 발에 못을 받고 채찍질하고 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랑과 용서로 시작해서 사랑과 용서로 끝난 분이 예수님.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 침뱉는 사람, 비웃는 사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옷을 벗겨 가지고 제비 나눠서 가져가는 사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살리고 나도 살려라, 이렇게 조롱하는 모든 사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치던 그 군중들, 십자가를 못 박게 해달라고 재판에 호소했던 대제사장, 서기관, 산헤드리, 공회원, 바리새인들조차도 저들이 알지 못해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말입니다. 이 기도를 하는데 우평강도가 들었어요. 우평강도가 이 기도를 듣기 전에는 좌평강도하고 같이, 그 군중들하고 같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메시아라면서 당신도 구하고 나도 구해봐, 이렇게 욕하던 우평강도가 이 기도를 듣는 순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분은 정말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우평강도가 그 일생의 모든 마지막 말 한마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이 한마디로 인해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공부를 많이 했다고, 자선을 많이 했다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선행을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았냐를 묻지 아니하고 너가 나를 믿느냐? 믿으면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구원의 길이, 영생의 길이. 우리 아까 기도했던 박성현 집사가 주일날 예배는 잘 마치고 돌아갔는데 그렇게 활발하게 열심히 잘 하더라고요. 야, 난 좋다 했더니 그날 밤에 피를 토해가지고 스스로 응급실에 119 불러서 보람의 병원에 갔는데, 우리 인간의 피가 6리터 정도 된대. 5, 6리터 되는데 거기에 한 7, 80%를 다 흘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가 모자라니까,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 임종 때 그 중환자실에 가서 귀에 대고 박성은 집사 주님 손잡고 빛을 따라서 편안히 가. 아멘. 그걸로 가면 돼. 아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눈에서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평안히 천국에 갔어요. 아멘. 이때가 이 사람이 가장 믿음이 좋은 때예요. 아멘. 일생 속에서 우평강도처럼 험한 인생 살았는 거예요. 아멘. 그때 그 순간 믿음 좋은 신앙이 되었을 때 주님이 불러 가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슬프지만은 예.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큰 고통 중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죠. 아멘. 6시간 동안 쨍쨍 내리는 햇빛 속에서 피와 땀을 쏟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아멘. 그 고통 속에서 아프다, 억울하다, 힘들다 한마디 아니하고 아멘. 그 밑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 어머니를 보면서 아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자기 어머니, 그 어머니에게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간 후에 이 어머니를 너가 돌봐라 하고 요한에게 요한아 보라 내 어머니다. 지금부터는 너의 어머니가 되었으니 그를 돌봐드려라 하고 봉양 부탁을 한 것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통 세 번째 말씀. 사실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파될 때 가장 비난을 많이 받는 것이 기독교는 효심이 없다는 거예요. 유교는 충효가 중심인데 기독교는 효심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제사를 안 지낸다. 그런데 실상 기독교는 가장 부모에게 효도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아멘. 이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그렇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을 하고 십계명 중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마지막 인간 계명 첫 번째 다섯째 계명에 부모에게 효도하라. 인간 세상에 오면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러면서 거기에다 복을 갖다 놨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약속을 거기다가 심어놨어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가 볼 때 참 복된 가정이 효성이 지극한 것. 이 복을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있죠.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타인에 대한 말씀이었고 네 번째 말씀부터는 자신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신 말씀 전체는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지을 때에도 하나님과 같이 하셨고 이 땅에 오실 때에도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돼서 함께 하셨고 이 세상에서 복음 사역할 때도 언제나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만 찾아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질 이 죄의 몸이 됐을 때 하나님은 예수의 몸을 죄의 몸으로 보지 않고 죄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고 죄로 봤어요. 그래서 죄를 처단하는 그때 그 순간에는 그 하나님과 예수 사이 관계가 끊어졌어요. 성부 하나님과 사랑도 끊어지고 성부 하나님과 교제도 끊어지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이때 첫 마디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아버지란 말을 못 불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하나님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예수 믿은 이후에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해라. 그렇게 기도해라.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다 아버지가 돼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사랑이 많은 아버지야.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분이 되기를 원합니까? 내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하는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게 얼마나 슬픈 고통인지
얼마나 슬픈 저주인지 우리는 깨닫지 않으면은 이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차라리 내 죽음보다 못하다. 이걸 알아야 돼. 왜 관계 끊어져? 죄 때문에. 내가 죄 짓고 싶을 때,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지. 해서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 못 부르고 이때는 하나님 나를 어찌 버리시나.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 이 말이에요. 다섯 번째 하신 말씀이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6시간 동안 피와 땀을 흘리니까 우리 몸이 70%가 물이잖아요. 이 물에 10%만 빠져도 말할 수 없는 갈등의 고통이 오는데 몸에 물이 다 빠지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출혈과 탈수로 육신을 입은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물어요. 내 설교를 카톡으로 보내주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하고 예수는 뭐가 다르고 어떤 관계예요? 그래요. 그렇지. 하나님과 예수를 모르는구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기로 위해서 오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신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인데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이 예수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한다. 아멘. 이 예수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 목말라 할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요. 이제 이 성소의 단이 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성소로 들어갈 수 있기에 아멘. 하늘의 어둠이 덮여요. 땅에서 지진이 일어나요. 천둥이 번개가 쳐요. 백부장이 이분은 정말 하나님 아들이다. 예수님이 목말라 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허락해 주신 거지.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이렇게 해서 6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신구약에 있던 메시아 약속, 인간 구원의 약속이 완성되었다. 테텔레스타이는 상거래하는 용어예요. 상거래. 돈 주고 값을 치르고 산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빼앗겼던 우리 인생의 영혼을 예수 죄 없는 피값을 주고 그 영혼을 사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속죄제물, 화목제물, 대속제물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는 삶을 얻게 된 거예요.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이제 거래가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 마귀와는 모든 관계가 끊어졌어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병들고 고통당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탄 마귀가 불법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 병아는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고통은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 선포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이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자신을 위해서 대제사장 예수가 하나님께 올린 기도의 첫머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죄 많은 인생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라. 지불하는 방법은 너의 몸을 찢고 너의 피를 흘리고 너의 물을 쏟는 것이다. 그리고 너는 죽어야 한다. 이렇게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우리는 죽어봐야 내 죄값이지 다른 사람 죄는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주여.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사명.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어요. 이걸 찾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이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전도, 예배. 전도, 예배. 예배 드리고 전도하는 것. 아멘. 그보다 더 큰 인생의 사명은 없어요. 이것이 가장 크고 그 외에는 부수적인 거예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마지막 7번째.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 다시 아버지로 돌아와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모든 하라고 일을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는 그 무섭고 떨리던 하나님이 회복이 돼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담을 헐고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이 되셨고, 우리의 피를, 우리의 죽음을 대신 갚아주는 대속 제물이 되셨고, 우리를 영원으로 이끌어가는 영생의 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도 생명도 부활도 영생도 영혼도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맡기심의 본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막 그렇게 연연해가지고 질질 끌고 힘들어하지 말고요, 내 생명도 내 죽음도 내 부활도 내 영생도 내 영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맡겨요. 이게 믿음이에요. 맡겨요. 아버지 손에 부탁하라. 아버지 맡아주시옵소서. 우리 밤에 드리는 예수 보혈기도 있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다 주님이 맡아주시옵소서. 편하게 차는 거예요. 여러분, 이 7가지 말씀을 볼 때에 우리 인간의 이 세상의 문제와 저 세상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다룬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 다른 성자라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추구했던 사람이고, 또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이 고통을 벗어날까 하는 것을 추구했는 반면에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을 믿음 하나로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옮기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예요. 우리 구주예요. 예. 오늘 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의 모든 짐, 삶, 죽음, 생명, 부활, 영생, 영혼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인생의 마지막 말 한마디. 오늘 제목이었죠. 첫째요. 시작. 사람은 저마다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자 한다. 그래서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공자는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남겼는가? 둘째,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7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그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우리 한 줄 기도 올립니다. 시작. 주여, 나도 주님이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어 드리